4월 4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이 새벽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315장을 부르시며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실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내 평생에 힘쓴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그 단위와 유대인들의 하루 시작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시작은 오전 12시 자고 있는 그 시간 아니면 취침을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시작이 되지만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저무는 그 시점에 저녁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이 시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오전 12시 그 새벽에 총독 빌라도를 찾아갔다는 말입니다. 이 요셉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곧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매우 촉박했어요. 유대 율법상 나무에 달린 그 시체는 밤새워 두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예수의 제자라고 설명을 하면서 5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자였기에 잃을 것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사회 최고의 의결 기관인 사네드린 공회원이라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제자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을 빼앗기고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여태 꽁꽁 숨기면서 살고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기에 정말 떳떳하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는 그러한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모른 척하던 그 끔찍한 십자가의 실패 앞에서 심지어 그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도망하였던 그 시간 앞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당당히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발언과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고 율법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에 당한 시신은 거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수의 시신을 종종 방치하거나 그 짐승의 먹이로 내어주곤 했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그 처형된 정치범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기에 이 시신을 요구한다는 것은 자신 역시 예수와 한패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재산, 심지어 목숨까지도 다 빼앗길 수 있는 바로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평안할 때는 숨어있던 그의 신앙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위험하고 희생이 요구되는 그 순간에 아주 폭발적인 용기로 피어났습니다. 이 빌라도에게 시신을 인도받은 요셉은 서둘러 대충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59절과 6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는 귀족의 장례 혹은 제사장의 의복에나 쓰이는 바로 이 세마포를 주님의 몸을 감쌌습니다. 할 수 있는 예의를 지켜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 준비해둔 가장 비싸고 좋은 장소를, 아주 소중한 장소를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 그 요셉의 아낌없는 그리고 용기 있는 헌신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 53장 9절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 예언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위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께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그 시간에,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그 시간에 아리마대 요셉은 용기 있게 주님 앞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자리로 걸어 나갔습니다. 용기 있는 믿음이 헌신을 필요할 때 있어야 할 믿음을 바로 주님께 보여드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결단이 이 새벽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은 다른 시신을 모신 적이 없는 바로 새 무덤이었습니다. 훗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다른 시신과 헷갈렸다는 그 세상의 조롱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거운 그 바위를 굴려 무덤 문을 막으면서 요셉은 위기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헌신을 완성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언제 증명이 될까요? 결코 평안할 때 증명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나에게 손해가 올 것 같을 때, 나에게 위기가 올 것 같을 때, 그럴 때 주님 앞에서 묵묵히 내 삶의 그 새 무덤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가? 이것을 마태는 도망가지 않은 바로 예수의 제자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그 위기 속에서 다시 주님 앞에 남았습니다.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께서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시험 들어 멀리 떠났지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그 반대로 다시 주님 앞에 새 무덤을 내어드리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십자가 처형의 그 끔찍한 현장까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없었지만 연약하고 연약해 보이던 그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사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처럼 부자이지도 않았고요.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총독 빌라도를 찾아갈 수 있는 그 힘마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굳게 닫힌 돌문 앞에서 할 수 있는 그들의 일은 결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닫힌 무덤을 바라보는 것은 그 사랑하는 이의 죽음, 그것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하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저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깊은 사랑이 그들의 발걸음을 그곳에 붙잡아 두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끝났고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은 절망의 자리였지만 그 여인들은 닫힌 무덤에 앉아서 그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로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또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그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묵묵한 기다림과 머무름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굳게 닫힌 무덤을 끝까지 지켰던 여인들의 사랑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볼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화려한 능력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 사랑이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큰 축복을 얻게 되는 자리입니다. 머리로 믿었던 자들은 그 상황이 끝났을 때 많이 떠났지만 이 가슴으로 사랑한 자들은 그 상황이 끝나도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돌문으로 가로막혀 그 육신은 단절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돌벽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내 삶의 고통스러운 그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땀 흘려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보다 그 절망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것이 더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면 고개를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기적이 멈추고 응답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십자가 곁에 붙들어 두는 것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62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성경은 이들이 모인 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굳이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에둘러 표현하는 것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유대인의 율법을, 바로 철저한 율법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토록 거룩하게 여기는 이 안식일이 되었지만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을 때는 그토록 길길이 날뛰며 정죄했던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정작 자신들은 부활이 두려운 나머지 이 안식일 규례를 스스로 깨고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총독 빌라도에게 그 무덤 문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 선 그들의 입에서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바로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본인들이 기억을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망각한 채 떠나가고 도망을 갔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 사람들은 그 말을 기억하고 그 무덤 문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부탁해서 그 무덤 문을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여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 달아나고 나서 정말 부활했다고 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진리를 핍박하고 승리한 줄 알았던 그들이 오히려 그 진리 앞에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기세등등하게 그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로마 총독 권력과 무기를 든 경비병들이라는 그 세상의 힘을 총동원했습니다.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철저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막아보려 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그 무덤을 가로막은 큰 돌에 로마의 인장을 임봉을 치고 그 앞에 험악한 경비병들을 세웠습니다. 누구든 이 임봉을 뜯으면 사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철저한 봉쇄망을 보며 이제 이 예수의 시대는 끝이 났다 하며 안도의 한숨을 쉴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승리인 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당할 수 없습니다. 대적들이 진리를 가두기 위해 친 이 가장 튼튼하고 튼튼했던 철저한 바리게이트는 불과 하루 뒤 예수님의 부활 앞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어떠한 조작이나 시체 도난, 그것이 아님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가장 완벽하고 확실한 증거물로 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이 주는 핍박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치,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을 무덤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복음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질병의 무덤, 가난의 무덤, 관계 단절의 무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세상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을 보았는데요. 위기의 순간에 세상 밖으로 나와 자신의 새 무덤을 내어드린 아리마대 요셉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여인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던 여인들, 그리고 그 부활이 두려워서 심지어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갈까 두려웠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는 이 새벽,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캄캄한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는 이미 지나갔는데 영광스러운 부활은 아직 오지 않은 그 막막하고 어두운 중간 그 지점을 말입니다. 그러나 곧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것이고 부활의 참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철저하게 내 앞길을 임봉하고 겹겹이 그 경비병을 세워서 가두려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은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주간을 경건과 절제로 잘 해나왔는데요. 고난주일 마지막 오늘 날인 닫힌 문 앞에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주님의 능력을 무덤에 가두려 할지라도 그 세상의 권력, 그 무덤보다도 더 크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단 하루만 지나면 주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증명하는 가장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간증, 그것이 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의 자리에 엎드린 모든 성도님들, 그 삶의 모든 막힌 담을 헐어내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며 주님의 기적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에 참혹한 그 죽음과 부활의 영광 사이에 캄캄하고 고요한 무덤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삶의 고난에 갇혀 인간적인 방법과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우리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참된 제자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삶의 가장 귀한 새 무덤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머무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의 참 소망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